자, 3과는 신론입니다. 사실은. 신론, 성부, 론인데 그런 얘기 교인들에게 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 25쪽. 하나님의 인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것이.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화할 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왜 그림이 먼저 나왔나? 예,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인격을 말할 때는 대개 모자는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모자는 야구 모자를 썼으면은 그건 뭐 스포츠맨이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을, 속성을 혹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모자가 어떤 것일까?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무슨 모자예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위 모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경찰 모자.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잘 찾아내시니까. 하나님은 주방장 모자다.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산타 모자가 어울린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요술장의 모자가 어울린다.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신. 왕관이 어울린다. 그렇지요. 왕은 왕이지요. 세상의 왕관은 다릅니다. 청교도 모자가 어울린다. 하라 하지 말라. 엄격하니까. 이거 밑에 있는 거 뭐죠? 청진기 혹은 반사경, 조사경 그런 청진기. 의사가 이렇게 끼고 하는 거. 어느 걸 씌워드려도 머리는 하나인데 어느 걸 씌워드려도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데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번 모자를 쓰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타에 의해서. 그 다음 그림입니다. 딱 한 번 모자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모자를 쓰셨습니까? 십자가 가시기 위해서 순환 받으실 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이미지를 따서 이 가시, 삐쭉삐쭉 하는 이 가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사방으로 그의 사랑이 사방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하나님 사인이다. 하나님 심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화살표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신명기 6장 4절 5절. 레위기 19장 18절. 이미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 공간복음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으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인데 28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완전하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 이웃과 단절.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손 보세요. 사람이 서 있는 손 보세요. 손을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허리 옆구리에 딱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려야 돼.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여기 죄 가운데 죄라고 써놓으세요. 죄 표시는 이런 거예요. 이 화살표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이웃을 향하지도 않고 자기에게서 나와가지고 자기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자기만을 섬기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더라.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취급했는가? 가만히 그냥 손 씻고 서늘한 에덴 동산 산책만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마가복음 12장 30, 31절 보면은 거기 이제 29쪽에 보면은 원어까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위쪽을 마음이라고 쓰시고 마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지력이죠, 의지력. 목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내적, 그 어떤 내적 생명력. 목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숨쉬는 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뭐냐? 이게 신체력. 신체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지식력.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봅시다. 의지력이란 건 뭐예요? 가라 가지 마라 하는 거 딱 결단을 내려야지요. 빨간불인데 왜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저울. 저울. 속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속이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계명이 뒤에 십자가 돌판이 두 개 있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걸 의지력으로 딱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이 클리어합니까? 그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이 아니고 내적 생명력, 희노애락 얼굴들 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화내고 뭐 있죠. 이 모든 걸 다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이 내 마음에 들 때만 나눔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차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 다음에 신체력,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체 소유권이 누구냐? 하나님이지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너무 혹사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거 아닌데 너무 빌려온 농기구를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꽹이를 호미로 만들어 쓰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삽을 빌려왔는데 그걸 쇠사랑을 만들면 안 돼요. 쇠사랑이 뭔지 아세요? 쇠사랑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있어요. 호미를 괭이로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주인은 소유권자가 주인이니까. 우리의 생명도 누가복음 12장 그 농부에게 너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분은 마음대로 써요. 어떤 목사는 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도 쓰고 어떤 목사는 또 뭐지 백내장이 뭐 덮이게 해가지고도 쓰시고 또 어떤 목사는 말이지 또 위암 걸리게 해가지고 쓰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쩌면 불편하지 않게 가능한 대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들게 해서 쓰고 뭐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운동하지 않아요? 골프장에 안 가고 테니스만 하지 않습니까? 웬트 목사님이 테니스를 잘해요. 탁구는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골프는 안 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골프를 안 배웠습니다. 공짜로 골프 연습장 있는데 이 저자가 안 치는데 내가 어떻게 치겠냐 그래서 안 치. 근데 요새 골프 뭐 치는 거 뭐 얘기했다가는 왕따 당해요. 뭐 얼마나 골프하는 그 목회자들이 많아졌는지 한참 또 소망교회 바람 때문에 또 이제 볼링이 그냥 붐을 이루더니 그러면 어떻게 건강 관리해야 되냐? 밑에 있는 이게 이런 인스턴트는 삼가하고 여기는 곱셈표를 해요. 뭐 캔디니 뭐 여기 뭐 음료수니. 그냥
위에 있는 자연식 가까운 걸 해라. 그걸 얘기를 지금 그려놓는 거예요. 예,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식력이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학위를 따는가? 예? 내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운데 여기 동그라미 있는 것은 얼굴을 그리세요. 눈을 그리고 코도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손. 손을 벌리고 지금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그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사인이 있죠. 하나님 있는데 여기 물음표가 있고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옆으로 가는 화살표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에게로 오직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있고야 뭐 이웃이 있고 내가 먼저 있고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내가 우선 살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여유가 생길 때 자철이라도 뭐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섬김, 자기 넘버원, 자기를 먼저 내세우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방금 아까 설명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지금 교회학적 구조로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기 첫 번째 칸에 하나님 사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아무도 그를 제한할 수가 없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모세가 그러지요.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그래서 갈 거인가 말이지. 내가 보내다.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네.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거죠. 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것은 바로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라는 뜻이거든요. At that time,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슈트.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엘 아르케.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있는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더 넘어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이것은 학문 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껄렁패들이 쓰는 그 조금 프랙티컬한 건 있지요. 이 비즈니스 그 언어지.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중국 성경은 다릅니다. 중국 성경은 기초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기초, 일어날 기자, 태초라고는 처음 초 맞죠? 기초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로 나옵니다.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게 로고스죠. 태초 유도. 그 신과 함께 신여 신과 함께 있었다. 신과 함께 더불어 있었다. 신동제 신과 함께 있었다. 와, 그 중국어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가지고는 그게 이 성경의 진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유진 피터슨의 그 더 메시지라고 하는 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신약 성경 거 다 했는데 뭐 기발난 데가 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접근하는 데는 아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대하시라. 내년에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하나만 딱 있으면은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을 세계 권위 있는 한 60개 성경의 번역을 밑으로 쫙 깔면서 원어적으로 추적해서 새롭게 문장을 구성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비쌀 겁니다.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 15개 번역을 대조해서 나온 거에 큰 거 있어요. 일본에서는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완벽판을 지금 내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원에 전부터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2번.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의 자존하심, 전지전능하심. 2번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존, 전능, 선하심에 근거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른쪽 귀퉁이에 낙관을 딱 쳤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를 보니까 사람을 창조했어요. 물론 1장에서 사람이 다 창조됐지만 2장에서 자세히 또 설명이 나오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화살표를 보세요. 쌍방향 화살표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분명해집니까? 세 번째 카드가. 네 번째 카드를 봤더니 이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 남녀가 아담과 하와에 서 있는 모습 보세요. 허리춤으로 손을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화살표는 다 단절되어 있단 말이지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권자입니다. 타락한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도자기를 잘 구워낸 도공이 명품으로 구워냈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그 도공의 것입니까? 도공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깨졌습니다. 다 조각조각 났습니다.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역시 도공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이다. 여기 오른쪽에 하나님 딱 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죽음으로 내려가게 됐다. 여기 해골 있죠? 해골. 정령 죽으리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 다섯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인간의 미래에 개입하시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플랜을 세웠습니다. 작정, 예정하셨습니다.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머리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 이웃과 단절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인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고는 그걸 얘기를 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이 계시요, 언약이요. 자, 여섯 번째 그림을 봤더니 그런 예언들이 언약이 성취됐다고. 언약이 성취됐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십자가에 또 달리셨어요. 어떻게?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가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카드를 봤더니 이것이 다 회복이 됐다. 회복은 됐는데 선이 토막토막 나 있지요. 예. 회복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을 면대하면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준비한 다음에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30평 아파트만이 아니고 더 크고 있을 곳이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하도 애는 많고 방은 좁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10평만 좀 큰 아파트로 옮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응답이 왔대요. 딸아 넓은 집 준비했으니 어서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뜻인지 수준 높은 이야기는 잘 모르시네. 예, 회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 십자가가 있고 다시 여기 3번 그림처럼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토막토막 나 있다. 이게 아직은 우리가 가서 체험을 안 했다. 그럼 영생을 보증받았지만 아직 그 영생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 육신과 영혼 전체가, 영혼은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여기 있다가 우리가 또 죽을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고 말이지.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희미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기 뭐예요 이게? 해골이 텄던 자리가 없어지고 해골이 없어지고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미래로 통하는 문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통하는 문이에요. 근데 확실히는 몰라도 희미하게 내다볼 수 있어요. 희미하게 내다본다 그 말. 희미하게. 이광복 목사님이 제 제자이면서 스승입니다. 신학교 때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광복 목사한테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광림 수도원에서 친구 목사들 5명과 함께 일주일 밤낮으로 요한계시록을 이광복 목사한테 들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 한 이틀쯤 공부를 하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는 알겠고 이제 뭐 하고 뭐. 그런데 한 3일 가니까 이게 예수님이 역사적 전천기에 오실지 천년기 후에 오실지 또 무천년기인지 이게 도토리 키제복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맞는 것 같고 저거 말하면. 다 끝나는 시간에 제가 저 요단강 건너가서 그 찬송을 하나 부르고 이게 수강, 간증을,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5일 동안 세계적인 종말론 공의자에게 배웠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천년기 전에 오실지 천년기 후에 오실지 또 무천년기인지 그건 더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건 내가 확실히 믿는다. 좀 지금도 잘 몰라요. 전천년, 후천년. 우리는 박영영 박사님한테 교회신학을 배웠는데 그 전청년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서철원 박사가 이제 교회신학을 권위있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웨스트민스터, 그다음에 화란 자유대학 종말인데.
그 사람은 무천년입니다. 그 서철원 박사도 박영룡 박사 제자인데, 그래서 역시 미래는 희미하다. 아직은. 그 다음에 8번은 마침내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불러서 완전 회복이 된다. 이 성취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이 3번 카드와 같은 것이 회복이 된 것이다. 그 말.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범죄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의 언약을 전개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8장 가지고 카드처럼 8장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이것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크로스의 그림을 빙자해 가지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대로 교인들에게 가르치면 돼요. 교재 놔두고 첫 줄 김 집사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 집사 받아 읽으세요. 이러고 있었다가는 어느 귀신이 잡아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많아요. 이 교재는 이 교재가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서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비롯해서 구역 예배 다 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교회에서 이것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건 마지막 시간에도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성경 구절만 한번 출력을 하면 돼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차근차근 3과면 3과, 1과면 1과를 쫙 출력을 하면 돼요. 요즘 그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출력을 해서 이 사이에다 딱 끼워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보면서 설명해 가다가 성경 구절 필요한 거 여기에 인용하고 성경 구절 본문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기초가 다 돼 있으니까. 이 교재를 가르치는 자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